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말씀, 그 배경, 출발을 이제 유대에서 시작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닐 때 놀랍게도 하여튼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했다래요. 그러니까 우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길도 굉장히 멀어지고 가기도 그렇게 여의치도 않고, 그런데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직선으로 그렇게 가지를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서쪽으로 우회하든지 동쪽으로 우회하든지 그래서 우회해서 다녔다 그래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그 부정한 땅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이제 뭐 망을 보다, 지켜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므리 왕조가 이제 주전 한 880년경에 들어섰는데, 그 오므리가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는 못된, 이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못된 왕들이어서 그런데 그 당시의 정치 또는 군사적으로는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정도의 역할을 그렇게 했던 그 왕조의 시작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수도를 이 사마리아 에다가 정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는데요. 886년에 수도를 정하고 망하기를 722년에 망했으니까 한 160년 동안 지속된 그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위치는 세겜,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세겜하고 그 에발산, 그리심산, 우리 신명기 하고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이제 거기가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 세겜에서 내륙으로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의 한 중간쯤으로 그 내륙 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이자 또 그 지역 전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영향을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빼내서 각 지역에다가 흩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수르 제국 내에다가 흩어버렸고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내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살게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참 잔인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 수천 년 하여튼 오랜 살아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흩어졌고요. 그래도 만주 쪽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이제 그 이후
그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이 소비에트까지 갔던 우리 이 동포들을 이제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다 다 흩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 있으면 무슨 반란을 일으키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해서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다가 그냥 그 모여 살던 고려인들을 다 흩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에다가 갖다가 넣고,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전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자들이 되었다, 뭐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섞여 사는 곳이 되다 보니까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부정한 땅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부정한 사람들,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 뭐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지를 않고 우회해서 다녔던 그런 역사가 길게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겠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도 당연히 우회하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통과해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 만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하여튼 주님이 가신 길의 한 흔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가야 될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가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우리는 구약성경 읽을 때 구약성경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뭐 또는 우물을 뭐 준 적이 있나? 근데 그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기록은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야곱이 세겜에 와서 머물렀었잖아요. 세겜에 와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뭐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 세겜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상당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승에는 이제 그게 사실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다가 우물을 받고 그 우물을 판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 뭐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전승,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그런 말씀으로 보이고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또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3장까지는 니고데모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4장서부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또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거는 전형적인 인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하셔? 그거는 논리상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건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그래서 피곤이 참 유한한 인간에게 늘 따라붙는 그런 현상이죠. 늘 우리가 좀 피곤하잖아요. 삶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기가 쉬운데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을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식 시간도 쓰고 이 유대식 시간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로마식 시간은 밤 12시서부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밤 12시가 시간에 그날에 지금 우리와 똑같죠. 우리와 똑같이 12시가 이제 시간의 시작이고, 그래서 6시면은 이제 오전 6시를 가리키는 말이 될 거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전 6시쯤이 하루의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전 6시쯤으로부터 시작하면 6시쯤 되었더라는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가 되는. 유대인들이 더 지혜롭죠. 밤 12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시계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근데 오전 6시쯤은 이제 해가 좀 이렇게 밝아오는 때잖아요. 저녁으로 말하면 해가 어두워지는 때.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루가 마치는구나,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6시쯤 되었더라 하는 것은 이제 12시쯤 된 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 여러 여자가 온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 한 여자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살기에 뭔가 꺼려지는 일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들어 올 때 이 물을 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정오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들어 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 너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외출을 안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때를 빌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면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꺼려하고 받아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정오를 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인데 또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적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깨어서 하나님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